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기 나타가 엄마 나타에게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봤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을 3개나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엄마 나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3발가락은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 언덕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단다. 그러면 눈썹은 왜 이렇게 길까요?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긴 눈썹은 모래가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기 좋단다. 그러면 등에 불구한 혹은 어느 때 쓰나요? 그건 메마른 사막을 건너갈 때 반드시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에 좋단다. 아기 나타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엄마 나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는 빛나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군요. 모래 언덕에서 큰 발가락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모래바람이 불어도 긴 눈썹으로 모래먼지를 잘 막아내고 불볕 사막에도 등혹의 물을 저장하면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발가락도 눈썹도 혹도 사용하지 않고 동물원에서 살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아기 나타를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으로 바꾸면 값진 교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나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고 그리스도인마다 시간과 재능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교회나 세상에서 활용하여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며 재능을, 시간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예산을 드시듯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읽었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복음을 들고 뿌리고 또 가꾸며 추수하는 순종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만 먹었지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준비가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할지라도 순종을 할 때 이상하게 동물원에서 관람만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아기 나타처럼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많이 부족했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갔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이에 시작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참여하고 이 부분을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 힘네산테스 켈솔 힘네산테라고 하는 이 말은 과오리스라고 하는 그런 분산, 과거 분산.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뭐한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한 후에 감난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감난산에 가서 뭐 하셨는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감난산으로 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송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시고 참여하십니까?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성찬 예식을 새롭게 정하셨습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한다는 말이 카탄겔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탄겔레테라는 말은 무엇을 이렇게 선포해서 말로 외쳐서 또 어나운서가 방송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 사람이 알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왜냐하면 그런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번역을 안 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 떡을 먹고 말 때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되게 성찬식을 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설명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누림으로 굉장히 그것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식을 하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봉사든 기도든 전도든 헌금이든 다 믿으면은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하면 믿음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쉽게 표현하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속이게 됩니다. 이게 헌금이 아니고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고 거잖아요. 어떻게 헌금하다 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생각은 그 헌금이 아니고 사기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인은 입으로만 말장성을 쉽게 깨뜨리지만 정작 마리아처럼 향의 억합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멋지게 깨뜨린다고 목사님에게 상담만 합니다. 그리고 함흥 차사를 끝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하고 빛난다 해도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보다는 못한 거예요. 현의 사의, 현의 수명,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이죠. 볼견자 위태로운 것을 보면은 이익된 것을 보게 되면은 생각해라. 오히려 옳은 것을 생각해라. 들고 축복이라 은혜라 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위태로운 것을 보면은 목숨을 쭉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집에 천주교 신앙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행동했던 신자로
판단되지 않나요? 올바른 것은 옳다고 말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재화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을 착안해야만 하는가? 오늘 설교문의 정답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찾아봅시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이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시작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원래 유월절을 예수님이 유월절 떡을 먹고 있었다는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게 완전히 자유를 빼앗기고 갔다 하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된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10가지 재앙이 계속됐는데 그 중에서 9가지는 전부 애굽을 상대로 해서 무서운 재앙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만큼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장자의 목숨을 걷어가는 건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시켰습니다. 단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넘을 자. 그러므로 6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을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 집중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덩어리의 떡을 들고 헬라어로 아르톤이라고 했습니다. 아르톤은 단수를 썼어요. 한 덩어리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6월절 떡은 곡식 알갱이가 부서져서 콩 가루가 되고 그 가루가 서로 옮겨서 익혀질 때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의 의미와 과정과 아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십자가 제물이 분명히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정말 떡가루처럼 진이겨지지만은 그것이 죄인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기에 떡을 들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인 것처럼 축복 기도를 하셨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서 먹으라 그랬어요. 마가는 그냥 받으라고 그랬죠. 마태는 그것을 받아서 먹어서 구체적으로 네 안에 예수의 몸이 연결되어 있도록 살아있도록 하라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역시 마태도 하나의 떡이라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제자들은 한 식구요 또 모이면 하나의 떡, 한 덩어리 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신앙적으로 깊은 사귐과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성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실감나게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항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시작 일을 하시네. 이 말씀도 보면 잔이라는 말에 호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더 컵이라고 했어요. 그 컵, 큰 항아리 거기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들고 감사기도 하고 그 잔을 넘긴 겁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먹었겠죠. 그렇게까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험시키면서 눈에 보게 하면서 지금 성찬식을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것을,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로 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정한 것입니다. 떡과 같이 포도 알갱이도 다 짓이겨지고, 그리고 이 발효가 된 후에 술이 되어서 그 잔에 담겨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피를 쏟아낼 정도로 짓이겨지고 십자가에서 짓이겨지고, 그래서 흘리는 그 피를 나의 피라고 말하고 언약의 피라고 말하면서 그 피와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주었어요.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는 것을 행동에 연결시키는 것을 먼저 하고 그들이 받고 나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주시며 이르시되, 설명을 놔줍니다. 이걸 먹는데 뭘 알고 먹으라는 거죠. 설명을 듣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자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잔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미를 중요시한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성경의 의미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사함은 기쁨의 요인이죠.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쁨을 주는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바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바로 의미를 올바로 알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참여할 때 올바른 성찬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은 십자가를 현대화시키는 것이며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며 내 삶 속에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는 800일도 살 수 있답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굶고 살고, 개는 20일, 새는 9일을 생존한답니다. 사람은 12일까지. 그래서 미국 교인은 종종 거북이 교인, 토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장기 금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놀리는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올소음처럼 달고,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내 신앙관으로 삼고 내 삶의 저울로 삼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삶을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좁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시작 감람산으로 가니라. 자,
그들이 찬미하고 이렇게 찬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왜 찬미를 하는 건지 그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노래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가끔 보면 나는 노래가 좋아서 찬송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나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발에 봉사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성가대의 지휘자를 잃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루어지자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깨우쳐서 이제 그것이 언약의 성취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을 기억하는 시대는 종료되고 이제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믿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적던 제사장 시대는 마감되고 이제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시대는 마감하고 안식일 주일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6월절 식사는 애굽 노예 생활을 종결한다는 뜻도 있었지만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 의미를 살려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은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선포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은 구약시대의 그림자 시대를 끝내고 실체의 시대를 시작하는 선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신앙 선포식에 동참할 때 예수님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준비한 있을 곳으로 우리를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핵심도 개혁하셨기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회개시키려고 애를 쓰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참된 제자인 척만 했지 배신은 잘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속이고 그것과 같이 비슷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리에서는 그 숨김이 정갈하게 다 드러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쇼를 하는 배우의 신앙으로 그 신앙이 드러난 자리는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자리, 십자가를 지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는 다 드러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핵심에 맞춰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성찬을 살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인간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을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셔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봉사고 충성이고 헌신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속량에 맞춰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개혁에 성찬에 핵심을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